예, 심판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심판도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멘. 심판은 겁나지 않습니까? 감도됩니다. 예, 우리가 심판이 겁나고 두려운 일이지만 심판에 대하여 잘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이 심판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진투 28장, 29장, 30장 죄악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투 28장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 조사 심판에 대한 성경절 뭐가 있죠? 다니엘서 8장 14절. 자, 다니엘서 8장 14절 성소정결이 조사 심판에 관한 것이지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몇 절? 첫째 천사의 기별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게 대표적인 성경절이고, 그러나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조사 심판의 장면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모이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장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의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벌을 주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고 속죄,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도말하기 위한 은혜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벌써 심판에서 제껴놓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다. 하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십니다.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요.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념책.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기록된 기념책이 있고, 또 하나는 죄책. 여기는 사람들의 죄악, 그 은밀한 목적과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된 죄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책에 우리의 생애가 다 기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표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이것이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바로 법계 10계명이 들어있는 것이다. 대속죄조사 심판을 통과한 자들만 예수님 재림의 날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사람이 죽고 나면 완전한 무식 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 하늘 지성소의 심판, 이 조사 심판을 통과해야 예수님 재림의 날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심판의 부활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지금 생존한 사람까지 세밀히 검토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하늘책에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책에 우리의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 기록이 검은색이 빨간색으로 다 바뀝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기록된 그 색깔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색 빨간색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조사해 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이 빨간색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색으로 다 바뀌고 나면 이 사람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고 품성과 율법이 조화된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품성이 변화되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도만이라고 하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하늘책에 기록된 것이 처음에는 검은색으로 기록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다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조사를 마치시고 도말이라고 하는 그 기록된 모든 내용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기 전의 상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죄를 도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책에서 완전히 다 삭제, 도말되어 없어진다고 하는 것 복음입니까? 아멘. 복음이지요. 정말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고 나가셨는데 제가 무슨 소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떠들썩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누가 그랬냐고. 그런데 제가 나서지를 못하고
다 전체가 다 혼났어요. 사실은 제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고백을 안 함으로 모든 제 친구들이 다 함께 혼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까지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삭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대속죄 조사 심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은 탄원하십니다. 우리의 완전 무죄를 탄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광의 보좌,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위해서 탄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은 천사들도 감히 못 앉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속죄 심판을 통과한 모든 자들에게 그 엄청난 은혜와 상급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완전 무죄를 탄원하신다. 사탄은 계속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 믿음, 용서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확실히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아무리 고소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실 수가 있다. 이 심판을 마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런 모든 죄를 사탄에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는 사탄에게 다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 있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이 지구에는 무적인 거기에 천년 동안 사탄 마귀는 감금되어 있는 것이다. 재림 전에 바로 하늘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네. 1844년의 재림운동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지성소 대속죄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재림운동을 통해서 대실망을 극복하고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간혹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간혹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만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더라도 억지로 순종하면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의 율법을 오직 사랑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특별히 성소와 조사 심판의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사경의 또 주제도 또 성소에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은 십자가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이 적용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심판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결정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심령을 괴롭게 하라. 주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른 뚝딱 넘어가는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그렇게 세밀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신속히 마쳐질 것이다. 재림 조금 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심판을 계속 재심판의 경험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장 죄악의 시작. 죄가 시작된 것, 그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죄는 무단침입자입니다. 죄가 시작된 것은 오묘한 것입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율법, 원칙에 일치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법칙, 바로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율법, 그 원칙에 일치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원칙을 지키고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퍼, 옛날에는 루스벨이라고 했는데 이제 더 발음 정확하도록 하려고 루시퍼, 빛나는 자, 루시퍼, 천사장,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특권과 권위와 영광과 지혜를 누리던 이 천사장 루시퍼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을 갖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큰 권세를 동경하게 됐어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이렇게 생긴 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시퍼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지혜와 영광과 권위와 특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루시퍼 천사장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루시퍼는 자기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이와 같은 이상한 욕망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시작되었는데 그게 바로 죄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동료 천사들에게 불평의 정신을 퍼뜨렸다. 이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교만을 꺾지 않고 창조주께 대항하는 대쟁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거짓, 기만, 왜곡, 괴변, 허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료 천사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모든 죄를 치유하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단이 완전히 하나님은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셨고 이 루시퍼는 거짓, 기만, 왜곡, 계변, 허위 온갖 거짓을 가지고 천사들을 미혹하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고 자비롭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건 불의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구히 의문시되지 않을 위치에 놓여질 수 있도록 사탄의 제약이 성숙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죄를 지을 때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딱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탄의 마음이 그 품은 욕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모든 우주 존재들이 깨닫고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탄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영원불변하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우주 존재들이 다 인정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잠시 사탄의 제약이 성숙되는 것을 허용하셨다. 이제 루시퍼와 그 미혹에 넘어간 천사들, 하늘천사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은 천국에서 추방되는데, 그들은 추방되면서 하나님의 율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의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조금도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사탄 마귀 무리들은 지금도 반역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인류가 이 사탄의 반역에 감염되었어요. 감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통하여 복수의 불길을 폭발시켰어요.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연구하면서 다 봤죠. 정말 예수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예수님 생애를 실패로 돌이키려고 얼마나 끈질기게 이 사탄이 예수님을 못 살게 굴고 정말 복수의 불길을 폭발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실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사탄의 진상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탄이 바로 살인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몰고 우리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살인자, 얼마나 나쁜 존재인가. 이 사탄의 진상이 다 드러났어요.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의 진상도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참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하였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반대로 사탄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30장 인류와 사탄 사이의 적의라고 하는 서로 이렇게 원수 같은 감정을 적의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장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내가 너로 뱀 사탄 마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한다. 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고 갑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동맹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이 지구의 인간을 타락시켜서 이제 인간하고도 동맹을 맺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과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한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동맹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은 사탄과 한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동맹 관계를 적대 관계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마귀로 여자 즉 백성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 원래는 한편이 되어야 되는데 한편이 아니고 원수가 되도록. 그래서 인간이 사탄을 동맹이 아니라 원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우리의 동맹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 것,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뱀 보면 겁나지요. 그 뱀이 바로 사탄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처럼 사탄 마귀를 원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첫째 예수님. 왜냐면 천국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 목표 1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까지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왜곡.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첫째 예수님, 둘째 우리 성도, 셋째 성경 이 세 가지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탄을 저항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끊임없이 사탄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교활함, 교묘함, 관계에 대하여 무지하면 안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타락한 이후로 지금 6,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에 완전히 전문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죄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지 그것만 연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확고하게 추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추종하면 똑같이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예수님을 확고하게 추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사랑하고 간직한다. 반대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확고하게 저항한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확고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마귀임을 잊지 말라. 깨어 정신을 차려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대쟁투, 분노한 영과 분노한 마귀와 남은 교회 사이의 마지막 싸움, 바로 일요일 금년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그 싸움이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싸움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서 대비해야 이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하여 저는 이 한 해 동안 이 대전도 총서를 다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고 요약하고 연구하고 이게 우리 마음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요약해서, 이것을 요약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그 책이 그저 평범한 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다니면 책을 자꾸 드리는데, 또 하나의 책이 책꽂이에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우리 대전도 총서 또 한 번 더 읽고, 성경도 읽고, 계속 틈만 나면 우리가 성경과 예언신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예수님 못 믿도록 하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지르면 나를 더럽히는 것이지만 마귀가 강제로 우리를 더럽히고 죄짓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더 확고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심판자 하나님. 여러분, 심판이 중요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을 보면 어떨 때는 그 심판의 과정이 참 복잡하고 무슨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야 진짜 심판의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셨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전지, 전능, 그리고 공의, 자비, 사랑,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그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심판대로 우리에게 상을, 영원한 상을 줄 수도 있고 형벌을 줄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 언제나 자비, 완벽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대전투를 통해서 마귀의 무리, 사탄 마귀의 무리에 대하여 심판 분명히 하셔야 되지요. 사탄 마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대전투 속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확실히 심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 우리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대쟁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지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영생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유황불에서 소멸될 것인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완벽한 심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절차, 그 시작이 바로 1844년 조사심판을 통해 일단 의인들에 대한 속죄 심판을 하시고 또 하늘 천년왕국에는 마귀 무리들과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을 하시고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집행심판 유황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대쟁투의 마지막 절차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 대쟁투의 하나님의 마지막 절차다. 우리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 무죄, 우리에게 완전 무죄, 그 대속죄의 심판을,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하는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신다만 이 사실을 꼭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